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아멘. 나
돌아갑니다.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믿음을 확정하고 한 분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 버리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은혜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돌아섰으니, 돌이켰으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눈물 골짜기 같았던 인생, 메마른 광야, 척박한 그러한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 주여 웃음소리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묶여있던 것 풀어주시옵소서. 얽매여있던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서서 세상을 즐거워했던 것, 죄를 즐거워했던 것,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 이 모든 것들 이제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섰으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왔으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돌아왔으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이 눈물 골짜기 지나가는 것 같은 인생, 메마르고 척박하고 그래서 갈라지고 상처투성이의 인생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제는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있고 영광의 주와 함께하는 소망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도록 저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로 돌아서는 자, 오직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으니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너희는 내 것이라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그 인구가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계수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영어로 하면 넘버스거든요. 숫자들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구원 역사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또 한 번 나중에 이 출애굽을 전후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숫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그 땅을 마주 보면서 숫자를 다시 한번 계수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신 이 숫자 계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하는 그러한 계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12지파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것을 위해서 그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숫자 계수할 때에는 출애굽 1세대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또는 아주 어린 그러한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고 청년이 되고 그들의 숫자를 계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숫자에 따라서 숫자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숫자가 적은 지파는 작은 땅을 그렇게 그들에게 분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공평한 그러한 분배였던 것이죠. 다윗도 숫자를 계수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에 가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숫자를 계수하죠. 그때 이것은 그 주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강함, 나의 강함이 얼마나 되었는지, 내가 이룬 것이 얼마나 된 것인지 이것을 다윗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가 아니라 다윗 자신의 공로, 자신의 힘을 알고 싶었던 것이고 의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 분노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물론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 징계를 푸신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은혜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정말 은혜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이 맞고 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숫자를 계수한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 그 숫자 계수함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생명의 속전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또는 종되었던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치르는 값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들의 운명처럼 받아들여졌던 그 노예 생활, 그 부모도 노예였고 그들의 조상들도 노예였습니다. 앞으로 태어난 또 태어날 자녀들도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애굽의 주류로, 주 세력으로 그들이 올라갈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은혜를 위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한다면 도대체 얼마의 속전을 내야 될까요? 속전의 값이 도대체 얼마나 돼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은 반세겔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은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으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이것이 생명의 속전값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겔은 은 12g입니다. 그러면 반세겔은 6g이겠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000원 정도 됩니다. 6,000원 안팎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많은 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낼 수 있는 돈,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두가 낼 수 있는 그러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낼 수 없는 그러한 돈을 그래서 꾸어서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낼 수 있는 그러한 값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값으로 하나님께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돈으로 성막을 또 나중에 지어지게 될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생명의 속전으로 무엇을 기억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려는 그러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속전, 생명의 속전 값을 내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것이야, 이것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 내 백성,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너희가 생명의 속전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내 것 삼았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속전, 곧 생명값이라고 이야기하면 부자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왕이나 또는 높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지금의 말로 이야기하면 사장들이나 회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조금 적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반세겔을 내라, 은 반세겔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똑같이 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들, 재벌들, 또 국회의원이나 또 공직자들, 고위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이고 고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더 고귀한 것처럼, 그들의 생명값이 더 비싼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여기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상을,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우리 부모가 누군 줄 알아?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오는 어떤 부모가 학교에 쳐들어와서 선생님을 향하여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는 이야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내 생명값은 너희와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금수저, 은수저, 그리고 흙수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값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 그들의 생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속전값으로 은 3개를, 반 3개를 내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반 3개를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권세 있는 사람이든 권세 없는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자라고 권세 있다고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대우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누구라도 그렇게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영혼, 더 천한 영혼,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렇게 구별합니다. 세상만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그렇게 생명값을 귀하게 여기시고 안 믿는 사람들의 생명값은 천하게 여기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은 다 존귀하고 또 그렇게 차별 없이 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그 생명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존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차별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러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죄인 한 사람입니다. 부자 한 사람이 아니라, 높은 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신다. 가난하던 부하던 상관없이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신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은 반세겔 모두가 다 똑같이 내라고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차별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아낌없이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생명의 속전값을 은 반세겔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 반세겔,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6,000원 안팎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속전값이 이렇게 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생명들을 이렇게 값싸게 여기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전혀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낼 수 있도록 은 반세겔을 그렇게 생명 속전값으로 내라고 하시는 것이지, 한 생명, 한 영혼은 이렇게 값어치가 없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또한 역설적으로 죄인 한 사람이 죄 가운데 망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고통이다, 큰 슬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49편에 보면 한 생명값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생명의 속전값은 너무나 엄청나서 아무도 그 값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부자, 어떤 권세자라도 자기의 생명값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속전값을 은 반세겔로 너희가 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나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속전값은 하나님이 치르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속량값으로, 생명의 속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반세겔 이야기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낼 수 있는 그 값을 은 반세겔로 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한 생명이 그토록 귀하십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이 김용석, 세상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이 김용석을 하나님께서는 귀하다고 여기시고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마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또 그 가운데서 가난하면 더 그렇게 더 차별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야. 김용석,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세상은 너를 차별해도 나는 너를 차별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앞에서 존귀한 자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존귀함을 이미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합니다. 그런데 그 차별은, 세상의 차별은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 상하게 하는 것,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 여기심은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그 관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차별받는 것, 이것 여러분 원통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세상은 나를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게 영생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나와 함께 하셔, 이것으로 더욱 기뻐하시고 이것을 더욱더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또한 그와 같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또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영광교회, 여러분의 가정, 그래서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참으로 존귀한 자가 분명한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약했어도, 때로는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그렇게 존귀하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여기시는데, 과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존귀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과연 그렇게 고백하고 또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답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넌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현명해도, 내가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십자가를 우리 대신 속전의 값으로 내셨습니다. 속량의 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미련해도,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못났어도, 약했어도, 우리가 때로는 불의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것 삼으신 주님, 우리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니 아버지, 원하니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속량값으로 생명의 속전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그 값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하여 원하는 아버지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것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불의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밀어날 그때에, 우리가 약할 그때에, 죄와 벗하고 악함을 하나님 아버지 취미 삼아 생활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속량값을 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원하는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악에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불의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는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치른 속량의 값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속량의 값으로, 속전의 생명의 속전 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값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며 권능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악에서, 불의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원하니 아버지, 예배 중에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함께 그렇게 고백되어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을 함께 받으시고 드린 저희를 기뻐하여 주시며 그 드린 자리가 빈자리, 부족한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니 아버지,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원하니 아버지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니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들이 가정에 있건 병원에 있건 또는 타지에 있건 직장에 있건 간에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니 아버지, 땅의 끝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원하고 또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온 가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며 저희를 통해서 가정교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며 인생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 모든 것을 위로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넘치는 위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애타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들어주시며 하루라도 속히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며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승리하는 성공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